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로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두 가지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 여자는 결혼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혼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한 여자분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남편을 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 뜻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남편의 건의 안에 순복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아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믿는 여자라면, 믿는 남편을 둔 믿는 여자라면 남편의 건의 안에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성 안수 문제라든지 이런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의견을 내지 마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할 것에 대해서 재직했대나 당했대나 이런 여자 장로님들, 여자 집사님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아무런 발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36절, 37절 말씀 읽어보면 여자분들에게 신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찬송시도, 예언도, 통역, 방언도, 통역함도 많은 은사들이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남편과의 그런 질서 아래 있듯이 교회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할 때 질서 속에 있어라는 것들을 불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라, 남편의 건의 안에 있어라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을 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바이블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불만 사항들을 그런 것들을 하고 하니까 질서를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의문점들을 막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질서 속에 거하라라는 말들을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실상 그리고 잠잠하라는 말은 여자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28절, 30절에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는 단어가 아니고 질서 속에 있어라는 뜻을 잠잠하라라는 것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래의 주제로 말씀이 얘기하는 바로 가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 신령한 것을 알아야지 그 신령한 것을 통하여 신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덕을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찬송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계시도 필요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리빌레이션, 몰랐던 것을 열어 보여준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열어 보여주는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덕을 세우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39절에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세워집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방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자체는 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또한 통역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질서가 중요해집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적으로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어떤 신령한 자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통역함을 했을 때 교회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잘 보기 드문 일이지만 이런 것 하는 교회나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줍니다.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옆에 통변하는 자가 통역하는 자가 말을 했을 때 알지 못하던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될까요? 교회의 덕이 세워집니다. 한 가지 예를만 드리겠습니다. 방언의 내용의 주요 내용을 통역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방언으로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통역하는 내용들이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통변할 때 저분들은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방언의 주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언과 통역과 계시와 찬송시와 말씀을 우리가 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은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흔히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해서 잘 구하는 것조차 잘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질서 잡히는 권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권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교회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나와 해당 사항이 없는 듯, 이 상위교회와 해당 사항이 없는 듯 그냥 읽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방언과 찬송과 계시와 이 모든 것들을 하기를 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반드시 덕이 세워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 없길 바라지만 이런 것들이 풍성해졌는데 질서가 흐트러지면 그때는 잠잠합시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하면서 구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각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씩 가르치는 방식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에게 권위를 맡기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께 권위를 맡겼습니다. 그 권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믿는 남편을 통하여 아내들에게 덕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잘 인도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다 말씀하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장로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남편 말하면 다 들어야 되나? 남편에게,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또 어떤 게 있죠?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과 계산해 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구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장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권위를 만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게 됩니다. 참된 질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교회와 가정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질서 안에, 권위 안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질서 안에, 권위 안에 순종하겠다. 두 번째, 신령한 것을 내가 구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들이 많이 흘러오는 것들이, 그 통로가 활짝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권위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두 분 계시면, 하나님, 나의 남편을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여서 우리의 집안에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권위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준비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안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질서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우리의 가정에서 그 질서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행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참된 권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이 예언과 찬송시와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덕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장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 통변함과 하나님 찬송시와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임교회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을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사 우리가 정말 신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주님 세우신 질서 위에 하나님 우리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주님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모든 전심전력하여 나아가는 삶이 날마다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님 질서와 주님 권위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질서와 권위 안에 주님 이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참된 권위 안에 주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 믿음 안에 주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